규례대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규례대로.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의 행정 조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데, 행정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그 왕의 통치자의 정책 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조정합니다. 다윗의 행정 조직은 우리 이미 여러 차례 공부한 바 있지만 감동이 있죠.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특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행정 조직 안에 녹아 있습니다. 행정관료 군인 중심이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 중심이었다. 이 말은 제사가 자신의 통치의 가장 중심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지요. 그 계수한 숫자, 제사장과 레위인의 숫자가 38,000명이었습니다. 3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제사를 돕는 자가 24,000명. 4절,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다. 38,000명 계수했는데 24,000명이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6,000명이 관원과 재판관. 4절 하반절에 보면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다. 그리고 4,000명은 문지기, 4,000명은 찬양대. 5절,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리, 이 찬송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점은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 24,000명이 동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지요. 24,000명이 다 성전에 나가서 동시에 제사를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4,000명을 조를 편성합니다. 1,000명씩 24개 조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반차다 이렇게 말해요. 1년이 12달이니까 한 조가 약 15일 정도 섬기는 구조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를 보면 이 반차란 말이 나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반차,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 더 중요한 것은 1,000명씩 조를 나눴는데 그 1,000명 안에서도 다 섬길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힌 자만 제사의 수종자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대기 상태지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반열에 반차대로 섬기게 했다.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가장 싱싱해지는 구조다. 매너리즘 게으름에 빠질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참 저는 이 해석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가 무력해지는 것은, 수시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자원하는 자들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순환 보직제로 일을 맡기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안수집사, 20년 지나면 장로, 이렇게 순환 보직제로 안수집사급 중에서 무조건 사역장, 안수집사급 중에서 무조건 양육사, 이런 형태로 원칙을 정해놓고 일을 맡기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시끄럽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레위인인데 제비를 뽑지 못하면 나가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찬양팀이 3개 정도 있는데 제가 행사에 따라서 예배에 따라서 이 3개를 돌리잖아요.
30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개가 되는데 제가 무조건 맡겨주지 않고 제비를 뽑아. 그러면 30개 중에 하나만 쓰임받고 나머지는 대기 상태예요. 어떻겠어요? 쓰임받는 사람이 짜증내겠습니까? 나와서 찬송하는 사람이 화내겠습니까? 감동이 있겠죠. 대표 기도도 순서 정해놓고 무조건 장로님은 무조건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표 기도 할 사람이 300명이 넘어. 1년 52주야. 제비 뽑아서 해. 어떻겠습니까? 중언부언 하겠습니까? 대충 늦게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대충 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감동이.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10가지 일을 맡겨도 힘들지 않습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은 10번 다 찬송 인도를 시켜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10가지 일, 100가지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은 기쁨으로 해냅니다. 그런데 할 마음이 없는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는 성전 시대가 아니었어. 누구든지 원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레이인 같지 않다는 거지요. 목사를 섬기자고 할 때는 왜 목사님만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만인 대제사장 다 제사장이 아닙니까? 다 레인이 아닙니까? 신학교 졸업한 사람만 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레인이 아닙니까? 지금이 성전시대입니까? 이렇게 말해. 맞는 말이야. 신분 얘기할 때는 목사 섬기기 싫을 때는 제사장 레인 의식을 강조하면서 왜 당신은 예배를 섬길 때 대표 기도할 때 왜 교회를 섬길 때 충성하고 봉사할 때는 레인 제사장 의식을 버리냐 그 말이야. 옛날 우리 선조들은 목사만 대제사장 이런 얘기 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신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지금 성전시대입니까? 만인 대제사장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 맞다니까. 여러분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일을 맡을 때에는, 교회를 섬길 때에는 레인 의식, 제사장 의식이 없냐 그 말이야. 제사장 레인 의식이 뭡니까? 죽어도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내 차례가 되면 내게 주어진 임무, 성전 제사가 멈추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바쁘다고, 레인이 바쁘다고 이 일을 핑계하는 일은 없잖아요. 이게 레인 의식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레인 의식이 충만한 자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말로 말하면 직분자도 아닌데, 목사 아들도 아닌데, 장로 아들도 아닌데,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책임지고 의식을 가지고 나와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레인입니다. 신학교 졸업한 사람만, 전도사만 레인이 아니라, 신방사만 레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레인입니다. 28절에 레인의 직분이 뭐냐? 아론의 자손을 도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었잖아요. 레인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모든 임무, 교회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시설 관리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없을 때 우리 교회 물이 찼어요. 이상하게 제가 없을 때 물이 차는 일이 몇 차례 있네요. 염려가 돼서 CCTV로 살폈습니다. 참 좋은 시대예요. 어디에 있어도 살필 수가 있으니까. 역시 많은 사람이 나와서 물을 퍼내고 교회가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차를 이동하고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살폈습니다.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이 레인입니다.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이 레인. 레인은 성전을 지키는 일에, 제사장을 돕는 일에, 뜰을 살피는 일, 작은 방, 큰 방, 교회 성전이 유지되는 모든 일에 수종드는 사람이 레인이었어요. 구별된 자.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저는 권사 피택할 때, 권사 취임식 할 때 우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감동이 나는 무슨 감동인 줄 모르겠어요. 수많은 아줌마 중에서 한복 입고 꽃단장하고 서 있는 것이 도대체 감동인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된 게 감동인가? 왜? 내가 섬겨야 될 일이 있을 때, 목사가 없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달려나와 섬기는 것. 내가 목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이때 과연 감동이 있는가? 만약에 우리 부교육자들도 김태현 목사가 전화해서 나왔다면 당신은 레인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연락 안 했는데 나와 있어 보니까 다 모이게 됐어. 당신은 진짜 레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도록 합니다. 장로님들도 부목사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들의 권위를 세워줘도 세월호가 침몰할 때 선장의 역할을 지키지 않았다면 당신은 선장 아니야. 앞으로 당신들이 무슨 설교를 해도 장로님들은 은혜 받지 못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는 장로, 권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귀한 자리에 세워드립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들 다른 교회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몰라. 다 상대적이라서 나는 그런 대접 받지 못했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장로 부인 아니야. 제가 아무리 장로 부인 존중해달라 그래도 진짜 성전 섬기는 일에 당신이 수종 들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장로 부인으로 대접받지 못한다고요. 혹시 이번에도 아차 놓쳤다면 다음 기회에 실수하지 마세요. 다음 기회. 실수하시면 안 돼. 최소한 양육사라면 그 자리에 뛰쳐나와야 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한번 실수해서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왜 그랬을까? 저는 코로나 때 교회 대책 수습하러 나왔다가 자동차 안에서 5분 늦게 되는 것이 평생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큰 실수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 기자들 앞에 당당히 5분 늦게 내린 것이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참 죄책감이 든다. 교회가 헌금하자고 할 때 헌금하는 일, 이게 레인의 역할입니다. 헌금을 계수하고 헌금을 관리하고, 아니 여러분, 재정부 사역원들이 돈 계수해서 돈 입금시키고 통장 넣고 통장 관리하고 못해서 여러분 시키겠습니까? 에? 많은 사람 중에 재정부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교회 헌금 부족하면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요, 재정부원 하면서요, 지출이 세네, 지출이 많네, 과다한 지출이 있네.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 분들한테 뭘 뺄까요? 찍어주세요. 어떤 항목을 뺄까요? 그럼 또 이래, 그랑께요. 누가 당신한테 지출이 과하고 많고를 정하라고 당신을 세운 게 아니라 봐가지고 아이고 이번 달 헌금이 좀 부족했네, 11조가 좀, 그럼 당신 10에 3조를 하란 말이야. 그 사람이 레인이야. 그 사람이 레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레인이 아니라, 장로 임직받은 사람이 레인이 아니라, 이 성전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섬길 수 있잖아요. 교회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헌금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레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싱싱해지는 구조. 늘 폭우가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항상 물 찬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찼을 때 뛰어나와서 바닥을 쓸었던 인생은 평생 역사가 되더라고요. 감동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야,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항상 건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축할 때 쓰임받게 된 거, 이야, 건축위원들 잘 들으세요. 그냥 심심해서 이름 세워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레이인으로 항상 건축하는 거 아닌데 건축하게 됐다. 그럼 보시라고요. 헌금이 안 나오고 부족했다. 그러면 내 집 팔아야 되겠다. 내가 바쳐야 되겠다. 이것이 건축이혼이지. 건축인 임무가 뭡니까? 조경공사 끝났으니 돈 나갔구나. 그 송금은 간사 한 명만 세우면 다 해요. 저도 항상 통장 송금하다가 폰뱅킹 써보니까, 이야, 그 자리에서 돈 필요하세요? 바로 송금해 줄 수가 있더라. 옛날에는 은행 가야만 송금을 했는데. (30절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다. 다른 사람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데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감사하고 찬송했다. 일반 성도들은 열받으면 욕하고 기분 좋으면 찬송한다면, 직분자급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아침도 저녁도 감사하고 찬송. 문자 그대로 아침, 모닝, 나이트, 저녁일 수 있겠지만 당신 인생에 화창한 해가 떠오를 때에도, 어둠이 있을 때에도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지도자, 레인, 제사장. 기분 좋을 때만 항상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짜증내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도 잘 들으세요. 항상 감사, 항상 찬송. 이게 레인입니다. 아닙니까? 고맙다. 31절에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안식일과 초하루, 이걸 월삭 새벽 예배라 그래가지고 항상 매월 첫 월삭 신방, 월삭 새벽 기도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첫날, 첫 이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중요한 내용이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명령하신 규례대로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규례대로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발작적으로. 규례대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했다는 것. 이건 일반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직분자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규례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형성이 매우 중요하죠. 보통 사람은 새벽에 눈 뜨면 나오고 눈 못 뜨면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가 그렇게 합니까? 눈 뜨면 나오고 오늘 못 나오시니까 눈 못 떴는갑다 이럽니까? 최소한 레인의 의식, 제사장의 의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규례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사도들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규칙적으로 기도했잖아요. 레인의 입장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고, 그건 반드시 행해야 될 규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난 여러분이 목회하시면서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절대로 얼굴 표정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 감사의 내용이, 찬송의 내용이, 예배의 수준이,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어제 6차 킹덤 비즈니스 아카데미 강사로 인천 에일교회를 섬기신 천환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유명해지신 것은 그의 사위 김창원 대표가 타파스 미디어라는 벤처기업을 만들었는데, 이 벤처기업이 카카오의 1조 원의 매각이 됐습니다.
바닥 인생이었고 작은 개척교회 마룻바닥에서 살았던 그런 목사님이시고 어제 감정몇 토막을 들었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도 같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했던 아픔이 있는 청년, 그러나 같은 신앙의 주인공을 정해서 축복하고 딱 세웠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1조 원에 만들어 온 회사가 매각이 될 만큼 철저히 1조 원이라는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신효철 장로의 멘토이기도 해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열등감에 붙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길을 소개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사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은 내가 예수가 아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 나는 예수가 아니야. 구속사를 이어갈 사람이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으니 그는 흥하여야 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무엇도 받을 수 없다. 이 자리 하나님이 주셨다. 열등감 넘어설 수 있다. 신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왜 제가 여러분과 안 싸웁니까? 저는 최소한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의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제가 이번에도 조경공사 끝내놓고 흙더미 주차장에 차를 대라 그랬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직분자들 좋은 곳에 차 대지 말고 흙더미 속에 차를 대라. 그때 내가 딱 보니까 직분자들이 일찍 오니까 좋은 자리를 딱 차지하고 늦게 온 사람이 주차장에 흙더미 주차를 넣게 했더라고요. 당신은 나랑 밥 먹을 때만 좋은 자리 차지했지. 당신의 의식 구조는 아직도 레인이 아니야. 아닙니까? 먼저 온 사람이 직분자들이 다 먼저 와요, 교회에. 좋은 주차장 다 차지할 수 있죠. 먼저, 당신이 예배 때문에 먼저 온 건 아니잖아. 회의 때문에 먼저 온 거잖아.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은 당연히 흙더미에서 차를 대야 되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다른 곳에 차를 대라. 흙더미 속에 차를 대라.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어,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차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열등감에 붙들리고 우월감에 붙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귀히 여기니까 집사인 사람은 이 교회는 이야 진짜 장로 아니면 사람 취급도 못 받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레인의 의식을 가지고 섬기면 지금 교회 시대는 누구든지가 다 장로감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장로잖아. 아닙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수시로 불러냅니다. 그때 내가 왜 쉬는 날인데 왜? 큰 레인의 의식은 없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인데 장례식 났다 그래서 병원 가면서 이때 왜 죽어가지고 병원에 딱 불렀는데 왜 오늘 쉬는 날인데 그게 담임 목사입니까? 그럼 부목사지. 부목사는 쉬는 날 죽으면 성질내요. 회피로 오는 쉬는 날 왜 죽어버려? 내일 죽어야지. 미리 죽든가. 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요 이런 의식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이에요. 직원들은 휴무를 반납하고 나와서 일하세요. 입이 튀어나와 있어. 쉬는 날인데 불러냈다는 거예요. 당신은 주보의 이름은 올랐지만 레인은 아니구나. 누가 레인인가? 부를 때 기쁨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멋지게 섬길 수 있는 사람. 평상시에는 장로인지 집사인지 모르고 사는데 질퍽거리는 곳에 차를 댈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장로님이지. 평상시에는 니나 나나 똑같지만은 굳은 일이 생길 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잖아요. 장로님 부인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장로 부인 취급 안 해준 게 열받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니나 나나 똑같아요. 그러나 굳은 일을 만났을 때
피를 흘려야 될 때 먼저 딱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장로님 부인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무는 거예요. 어제도 참 그 컨퍼런스 가운데 그 세미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리더십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저는 최소한 리더십이 밥 사는 데서 나온다 이런 말은 많이 했잖아요. 진짜 리더십은 밥 사는데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 희생 정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질 때 진짜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를 위해 피 흘린 사람인가? 피 흘린 척하는 사람인가? 저는 남자라서 여자의 세계를 때로는 잘 모르는데 여자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이름을 불렀는데 입을 삐죽거려 사람들이. 목사님 알고 하는 소리십니까? 목사님 주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있으십니까? 피 흘린 적이 없다는 거야. 피 흘린 척 했다는 거야. 야, 깨달은 게 많아. 이번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네요. 전도 부흥회를 하면서 감사에 관한 설교를 미처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매번 절기를 지날 때마다 아쉬운 점이 직분자들의 절기헌금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원칙은 정했습니다. 최소한 절기헌금은 10의 1조 수준으로 하자. 그것이 교회 1년 예산에 비추었을 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특별헌금이 많다는 핑계로 절기헌금을 그렇게 한 분들이 손으로 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헌금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감동 따라. 그러나 목사가 원칙을 정해서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직분자는 따라와야 돼요. 따라온 그 사람이 레인입니다. 아닙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그 사람이 레인. 이번에도 물이 차서 청소할 때 시진이가 나왔다 그러더라. 내가 속으로 멀리 있었지만 네가 레인이다. 너는 장로 아들도 아니고 목사 아들도 아니지만 누가 시켜서 나왔겠어요? 네가 레인이다. 축복했습니다. 레인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 쉽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아침에도 찬송, 저녁에도 찬송.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풍성해도 감사. 이게 레인입니다. 여러분은 레인이신가요? 아니면 백성이신가요? 제가 여러분을 어떤 대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규례대로 산다면 당신은 레인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당신은 백성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부담이 된다면 당신은 백성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맡고 있는 자리를 내려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일반 성도답게 사세요. 그러면 예배 나오면 칭찬받을 겁니다. 그러나 인상 쓰고 있다고 책망을 들었다면 당신은 레인일 겁니다.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야죠. 에? 안 그렇습니까? 나왔다고 칭찬받는 것은 시진이야. 그러나 나와서 일을 똑바로 안 했다고 책망받는 것은 레인이죠. 부목사가 저 없을 때 예배당에 나왔다고 칭찬받겠어요? 그건 시진이라니까요. 최소한 부목사라면 일을 똑바로 못했다고 책망받아야 그 사람이 부목사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담임 목사라고 인정해줘도 내가 이 의식이 없다면 위기 중에 저는 먼저 도망가지 이 교회와 함께 죽겠다고 뛰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것. 규례대로 행하는 이 시대의 레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